믿음의 복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돈 걱정 없이 살고 자녀들 잘 되고 하는 일도 번성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복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것은 없고 도리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으셨을 것이면 우리는 그것이 분명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 그 가난이 무엇을 얻게 한다? 천국을 얻게 한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복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하건 부유하건 우리 마음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그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중에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심령에 가난한 상태가 되는 거죠. 애통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건데 누가 알아줄 수도 없고 또 설령 안다고 해도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게 복되다는 겁니다.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죠. 지난주에 온유함에 대해서 이런 모습이 온유한 게 아닐까요? 라고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온유함에 관계된 이미지적으로요. 어떤 것을 떠올릴 수 있는가 하면 스펀지래 스펀지. 스펀지라고 하는 게 누르면 줄어들었다가 다시 놓으면 원상태로 돌아가죠.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이 있어서 충분히 수용할 줄 아는 게 온유함입니다. 사람의 말에 있어서나 사건에 있어서나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돼요. 해가. 만사를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으면 이러한 사건도 이러한 사람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줄 알고 일단 받아야 됩니다. 일단 받아들일 때는 쏙 들어가야 돼요. 눌림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복원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부드럽게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복되고요. 또 의를 사모하고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아니고서는 내 길이 아니다 라고 선택하며 나가는 그들에게 그게 마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은 겁니다. 이거 아니고선 난 갈 수 없다. 그런 자들이 또한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또 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리켜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화면을 끄셔도 되겠어요? 우리 본문 7절을 보시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오늘날 잘 쓰진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니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길을 지나가다가 헐벗은 사람이 있고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옷을 걸쳐주거나 동전을 쥐어주거나 단순한 그러한 적선의 형태로 하는 것만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이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긍휼이냐 아니냐라고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긴다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 하니? 사랑이죠, 사랑이.
사랑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그의 모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행실은 될 수 있으나 긍휼함에 성경에 말하는 대로 긍휼함에 그러한 참된 믿음의 행위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긍휼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은 단순히 적선 형태로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좀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개념도 그렇고 아무튼 사랑이라고 하는 것 좀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말과 조금 닮은 거. 네, 그렇죠. 좋아하는 거, 좋아한다. 좋아한다는 것도 뭐 사랑한다는 거 뭐 나랑 비슷하죠. 그런데 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차이가 있답니다. 아마 그러한 글을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좋아하는 거는 자기 곁에 두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말을 걸어줬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나와 같이 뭐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내 곁에 두고 싶어 하면 그게 좋아하는 거랍니다. 좋은 거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 곁으로 가는 게 사랑이랍니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 같이 좀 식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게 사랑이랍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오래전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고 누군가가 나에게 좋아한다라고 말하면 그때 마음이 어떻죠? 좋아한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마음이 설레고 뭐 그렇답니다. 그냥 좋아한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설렌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거는 뭐 남녀 간의 사랑이나 뭐 그런 것보다도 동등한 위치에서 뭐 부부간이나 이 동등한 위치에서 그러한 사랑은 아마 경험 못 하셨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 부모와 자녀, 이거 아가페적 사랑이니까 아마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하는 마음에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져서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겁니다. 아마 꼭 자녀들이 뭐 아프거나 상황이 어렵거나 그래서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 말고요. 정말 사랑하는데 뭔지 모를 슬픔. 이런 게 분명히 있기 마련이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은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랍니다.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아한다는 말 듣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라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감정에 충실한 거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기보다도 그냥 좋아하는 수준? 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일이 잘 되면 좋은 거예요. 일평생 감사와 하나님 앞에 찬송인데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일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다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이 오면 그때부터 이제 그 정반대의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에 충실한 거 아니고 하나님 감정을 따라 왜 나에게 이러한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 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연단의 때를 지날 수가 있고 이게 사랑의 증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나 하나님께 대해서나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참된 섬김이 가능할 것이고 또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능할 겁니다. 단지 불쌍히 여겨가지고 안 됐다 그 정도의 동정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지셔야 돼요. 이런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될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그 말과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자기 자신이 그와 똑같은 혹은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저희 목회자로서 여러 일들을 혹은 교회를 돌아볼 때마다 뭐 성도님들 그런 상황이나 일들을 살필 때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 있죠. 아, 참 믿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이거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경우에는 좀 의아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건 좀 믿음으로서 하는 모습이 아닌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뭐 성도님들 아마 다들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성도들에 대해서나 아니면 목회자에 대해서나 왜 저렇게 할까?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조금 이해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생기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청년 때에는 교회에 대해서나 목사님에 대해서나 어떤 비판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의미에서가 아니라 왜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 왜 이러한 요구를 듣지 않으실까? 뭐 그런 생각들 그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보니까 그것만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한편은 죄송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 간의 입장에 서서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내가 그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이해의 폭을 넓히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좀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라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에는 우리의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이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뒤집으면 뭐라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용납. 사랑과 용서는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거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온전한 거라 말할 수 없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지만 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거든요. 근데 용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철벽들을 치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용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랑이 안 나는 거 아닐까요? 왜 교회에 사랑이 없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도 그러하고요. 또 교회 구성원인 우리 스스로도 말하기를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 말인즉슨 용서의 깊이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그런 거는 누워서 침 뱉기죠, 사실. 왜 사랑이 없냐?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사랑과 또한 용서와 용납하는 마음을 좀 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다 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시험,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온갖 시험을 다 당하신 이유가 뭘까? 굳이 그렇지 않으셔도 될 뻔했는데 하나님 아들이니까요. 우리가 오늘날 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인간관계에서의 문제 혹은 여러 가지 개인 내면적 문제, 건강의 문제 혹은 물질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하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그런 시험을 다 받았다. 왜 그런 시험을 받으셨는가?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런 온갖 시험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시험에 놓인 자들을 능히 뭐 하실 수 있다?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약함과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 위로하라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때를 주신 줄 알고 우리가 그 때를 믿음 안에 잘 지내시고요. 통과하시고요. 그런 넓어진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베풀어주는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마음을 함께 해주고 또 위로해주면 그 전에 이해가 안 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반드시 서로 간에 용납하고 서로 간에 너희는 피차 긍휼히 여기라 그랬으니까 서로 간에 그 사랑함과 용서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또한 서로 뭐 하시고 서로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려면 용서가 돼야 돼요. 용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목소리 톤이 높이 올라가지 않고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화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마음속에서 사람이 마음이 때로는 요동치기도 하고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한마디 할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아무 유익도 없는 그 분노와 그 감정의 폭발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유익도 되지 않는 잔해한 기계와도 같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상하게 하지만 자기도 상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로서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다 가는 거니까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거칠지 않고요. 부드럽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몇 번까지? 용서에 대해서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랬습니까? 예. 숫자를 세야죠. 1인번씩 7번, 490번.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용서도요. 용서 그냥 숫자적으로 490번은 아니지만 490번만이라도 용서하면 그건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서너 번도 참지 못해 가지고 뭐 한 4번, 한 2번, 3번만 해도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뭐 이런 거죠. 예. 서너 번만 말해도 우리는 참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단 490번까지는 참으시고 수첩에 적어 놓으시든지 490번까지 무조건 참는다. 그게 그러한 용납과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간 피차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자가 어떤 자다? 복된 자라, 복된 자라.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거짓을 말하지 않은 이상 이 말은 참이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내 생각에 미치지 못한 그런 일이 있을 때 분노와 다툼으로 나가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또 최소한 70번씩 7번까지는 무조건 용서를 하셨으니까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8절에서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얘기는 영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 물질이 아니시오. 또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불가시적인 존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놀라운 거죠. 캄캄한 밤에라도 뭐 열화상 카메라나 적외선 카메라 같은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캄캄한 밤에 식별이 가능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눈으로 본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체에서 본다 그런 건 아닌데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과의 같은 마음을 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정직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마음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깨끗한 신앙 양심을 지닌 게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사람의 그 성향과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어려워서 우리는 좀 나아졌다 생각을 해도 어느 순간 우리의 그 옛 습성들, 본성들이 고스란히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에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하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그 깨끗함의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유지. 지저분해지면 도로 씻고 더러워지면 도로 씻고 그 깨끗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지키는 겁니다. 본질상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는 본질상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게 정말 아무것도
비난받을 거 없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얼룩이 묻거나 더러운 것이 묻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마다 깨끗하게 씻고 또한 바로 해 나가는 것은 얼마나 필요하죠. 요즘 학교 학생들 보게 되면 가방에 책 안 가지고 다니지만 두툼한 이런 파우치 같은 거 들고 다닙니다. 거기에 무슨 필기 도구가 있는 걸로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품 도구들이 있으면 거기에. 또 책상 위에는 책 없고 이런 손걸 같은 거 딱 올려놓고요. 항상 이렇게 쳐다봅니다. 네. 굳이 안 봐도 될 애들도 막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까는 그런 항상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육체를 꾸미는 것도 필요하죠. 우리 영모를 단장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항상 살피고요. 항상 우리 영혼을 단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길이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다라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은 영으로서 분별한다고 그랬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됩니다. 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일을 따라가는 것과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 육체가 원하는 것은 탐심과 탐욕과 거짓과 이 모든 어두운 것과 육체가 이 길은 바로 거기 있는데 우리가 그 길에 동조하지 않고 돌이켜서 우리의 모든 탐욕들 깨닫고 돌이키며 모든 어둠의 일들을 깨닫고 넌 돌이키고 빛 가운데로 나가며 진실함과 정직함 가운데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요 또 하나님을 배우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 그걸 얻었다고 해서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될 때,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가지고 내 마음이 항상 청결한지, 양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부끄러움이 없을 만한 그런 믿음의 인격들인지 이런 모습들을 항상 살피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항상 의식하셔야 돼요. 영모를 꾸민다는 것은 우리가 아침에 나올 때마다 거울을 살피고 머리를 한번 만지고 나오는 것처럼 이게 나 혼자 있다 그러면 그러겠습니까? 나 혼자 집에 있다 그러면 머리가 까치집이 됐건 묻었건 신경 안 쓰죠. 그런데 우리가 상대할 사람이 있고 사회생활이 있고 또 지켜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꾸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항상 의식하면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책망받을 것 없는 그러한 신앙격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